뉴스 강순철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에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충만 선교사님께서 아주 잘 샤프한 두뇌로 잘 해주셨는데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5강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게 됐던 원인이 바로 죄였고 죄를 짓게 됐던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해 오셨고 그 약속 가운데 말씀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자,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왜 땀을 흘려야 그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상태가 바로 임신하는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전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하와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표시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버릴 염려를 하셔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에 인간사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정 문제가 있고요.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노동의 문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전에는 노동이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노동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경제의 문제, 그렇게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많으니 이런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자를 덕목한다. 모든 산자의 어미, 원죄의 후대에 전가된다는 것이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가운데 보내진 존재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가운데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중요시 여기죠. 그 사람을 이름을 줬다고 한다면 제 이름은 강순철인데 강순철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사물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게 되죠. 때로는 이방 왕 고레스나 아람 왕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왕,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가서에 700년 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의 사유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서부터 보면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야, 말라기. 이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시면 왕국의 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지자, 왕, 제사장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을 구원할 분 메시아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게 됐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일으켰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암의 특효약이 있는데 그 암의 특효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사단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왕이 오셔서
마귀를 꺾으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메시아 이름에 그 의미를 두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삼중직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나타냈던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참 왕이 요청됩니다.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에서 나오지만은 가장 모범적인, 가장 기준이 되는 다윗 왕조차도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다윗 왕조차도 그렇게 됐고 선지자 그 아합왕과 붙어서 그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그 멸했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겁이 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위협에 자포자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 계속되는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부터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 오셔야 했고 선지자가 오셔야 했고 제사장이 오셔야 했지만 다 불안한 참 왕이 요청되고 참 선지자가 요청되고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왕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제사장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선지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여도 이 깊은 의미가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많게는 350가지, 적게는 300가지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연약했던 그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또한 죄악을 담당하기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실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찌셨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는 또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메시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보이기에는 돈 문제인 것 같고 가난의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최규성 선교사님께서 첫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걸 얘기했는데 저도 첫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늦둥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주인데 지금 11살이에요. 이 아이가 제가 어제 밤에도 얘랑 노느라고 좀 늦게 잤는데 얘가 하자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냥 뭐 하자 그러면 하고 놀자 그러면 놀고 이런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러한 존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계시면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이 문제, 그 문제, 건강 문제, 정치적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눈앞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서 빠져나오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메시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가난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병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영원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 놓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갈 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 편안하게 누워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공포를 매번 느끼면서 피해 다니면서 한 고백입니다.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대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머리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은 문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나약한 신자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열심히 없거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메시아를 잘못 인식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어떤 큰 분인 줄 알고 지금도 대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를,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도 모르고 2000년 전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성경의 복음을 하셨던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예수님도 믿고 이신님도 믿고 그냥 다 믿어요. 역사적 인물로 믿는다는 거죠. 제가 있는 곳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인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믿는다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믿는 이들 상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뿐일 수 있어. 유대인의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을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정말 깨끗하지 못했던 이 여인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 입성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뭐 했다 몇 가지 알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신앙생활 전반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본질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 자랑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